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자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이게 작은 자라고 해요. 작은 자. 이 작은 자란 말은 뭐 키가 작은 건지 아니면은 어린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작은 자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명 이 사람들이 같은 동네 4명 이 사람들이 이제 이웃이겠죠.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도 못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확 문을 막고 있으니까 그 많은 인파가.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딱 하나만 생각한 거지.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그 생각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 지붕을 뚫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지붕을 뚫었는데 아무리 침상이 작아도 이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여기 이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 아무리 소자라도 어린 아이라도 이보다는 클 겁니다. 막 그 큰 것을 갖다 뚫으려면은 지붕이 얼마나 뚫어져야 되겠어요. 그냥 이 구멍 내 가지고 이렇게 내었을까요? 내 생각에는요. 그 지붕 거의 다 뜯어야 돼. 만약 작은 집 같으면 완전 지붕 다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기 내린 거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딱 내려서 딱 내리니까 예수님이 그 소자에게 그 소자가 아니라 그 작은 자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 4명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고 나의 불신앙으로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말씀 완전 승리하는 영적 비밀. 이게 뭐냐? 이거지요. 이게 뭐요? 감추인 비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 감추인 비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이 감추인 것을 알아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뭘 감춰줬냐? 그걸 이제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을 이제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죠. 왜? 이걸로는 안 돼. 육신의 눈으로는 안 돼요.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말씀하시는. 그리고 요 감추인 이 비밀은 뭐냐면은 바로 사실상 말하면 그리스도겠죠. 요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요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요게 언제부터 계획되셨다고요? 만세전. 이게 만세전이 언제인지를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세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의 시간표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눈뜨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태어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적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단체가 있잖아요. 그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 며칠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그거 틀린 거예요. 몇 시에 받았어? 그 몇 시에 받든 언제 받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알고 있어요? 만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 때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정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저 불신자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다? 경륜하신다. 경륜은 뭐야?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감추인 비밀 속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뭘 받게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죠. 그러니까 믿음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다 어떻게 했다고? 미련케 했어요. 미련케 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믿을 수 없는 존재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내가 믿게 되는 거지. 그게 내가 구원받게 된 이유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만나진 게 아니고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됩니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가 다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이 세계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사람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고, 그걸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 귀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그 사람 죽이면서 양심도 없는 거, 그거 다 뭐야? 화인 맞아서 그러잖아요. 사단에게 화인 맞아가지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모든 사람 죽이고 뭐 다른 사람 막 뺏고 막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사단도 누구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도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문제를 갖다 줄 수 있는 사단이 역사하도록 허락을 하실 때가 있어요. 누굽니까? 욥을 보세요. 욥을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하시는 일 함부로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이 감추어진 것인데 누구에게만 알려줬습니까?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불신자가 이거 성령의 역사를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는 뭘 역사하냐?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강구할 때 성령께서도 강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서? 영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낙인이 찍힌 거예요. 낙인. 이 낙인이 무슨 낙인이냐면은 저주받을 낙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게 성령 영입니다. 영에 속한 자죠.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여기 뭐 12가지가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이게.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 죄 해방된 자.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영에 속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거.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은 영의 일을 생각 안 하죠. 그리고 생명과 평안, 이게 영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생명과 평안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근데 성령 영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나는 영에 속한 자인데 육신적인 일에 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양자의 영을 받고 이게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늘어났지만 딱 하나의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옆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이 축복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4명의 믿음을 보셨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떻게 우리를 보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고 계실까? 자,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요 중풍병자에게는 뭘 요구하고 계세요? 요구 하나도 안 했어. 한번 요구도 안 하십니다. 하나만 딱 요구하셔. 네 침상 들고 가라. 요거밖에 요구 안 하셔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뭘 많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셔가지고 뭘 받고자 하는 게 아니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그 존재를 믿어, 그 능력을 그냥 믿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풍병자에게는 아무것도 요구 안 하셔. 뭘 요구한 게 있어요? 그냥 뭐라고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거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치유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자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네 명이 했던 이 믿음의 행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요. 예? 이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뭐냐? 야고보서를 잘 보면은 전부 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주장하고 있죠.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계속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뭘 얘기합니까? 바로 요거예요. 지금 이 네 사람이 지금 이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지붕 뚫 정도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보통 믿음이 아니면 그 지붕 뚫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진짜 저 사람 저 중풍병자 한 사람 병자를 위해서 네 명이 메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지붕을 뚫을 정도 그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 행위가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을 그 뚫어갖고 내리겠어요? 아니, 뒤에서 다 기다리지 그 내겠냐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을 뚫어서 내렸다는 말은 일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아니야. 그 지붕 뚫은 그 집 주인은 얼마나 그 황당하겠습니까? 남의 집 뚫어버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를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다 살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적 믿음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도 그 육신적 믿음이 있어요. 그 육신적 믿음,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적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명의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을 봐야 돼. 이 네 명의 결단. 이 네 명이 뭐 하냐면은 이걸 했어요. 합심을 한 거예요. 이 네 사람이 서로 의견이 틀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견도 딱 맞고,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하자. 좋다. 메고 가자.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 이 사람들이. 근데 이거 지역이 가버나움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는데, 합심했어요. 그리고 뭐 했냐? 함께 했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명이 합심하면서 함께 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중풍병자에게 굉장히 뭐가 됐냐? 여기 딱 된 거예요. 딱 힘이 돼버린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사실은 못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중풍병이 뭔지 알죠? 진짜 심하면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냥 누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실체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겠냐? 모여서 야 이걸 어디다 갖다 버리자 이거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자? 예수님을 찾아가자는 거죠. 야 거기 가자. 거기 가면 그분이 막 치유도 하고 그런단다. 우리도 가자. 소문이 막 들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짜로 이 중풍증자의 뭐가 됐냐? 발이 딱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 이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 사람들은 이 발이 돼가지고 이 중풍증자의 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지. 그 믿음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그냥 그때 뚫어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이미 여기까지 올 정도로 그 사람들의 모든 이걸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이 사람들의 생각도 알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이미 거기까지 올 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요 사람 때입니다. 요 네 사람이 올 걸 알고 거기 계신 거지. 저는 그리 봐요. 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까. 벌써 그 사람들이 있을 줄 먼저 예수님이 찾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다. 결단 내리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야. 오직 예수다 이런 거예요. 왜?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누워가고 있고 의사 뭐 해도 안 되고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분은 치유할 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치유할 줄을 믿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이 사람을 메고 올 정도 그 믿음이면 이게 믿음이다 이거지. 이게 엄청 큰 믿음이에요. 사실은. 완전히 예수님이 치유할 것을 알고 이 사람을 다 메고 오는.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을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잘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이걸 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도와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단들. 그리고 우리는 요거 한번 보세요.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세요.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8장.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고 뭐라고 합니까? 내 하인이 지금, 하인이 아니라 자기 이제 밑에 이제 아마 굉장히 이 백부장에게 잘한 그런 어떤 하인인지 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게 어떤 중풍병으로 쓰러져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치유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지.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오신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은 된다는 거,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자체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그걸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예비할 수도 없어.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한번 보세요. 여기 5명의 중직자. 이 5명의 중직자가 안디옥,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 그 지역에서 이 5명이 뭐 했냐면은 의기투합이 딱 된 거죠. 뭘로? 믿음으로. 야, 여기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그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서 사역했던 사람이 바나바, 바울. 이게 엄청나게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분들의 믿음의 역사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틀립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알아 누디아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누디아입니다. 누디아. 자, 누디아가 이제 말씀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같다 이거야. 본래 누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을까요? 믿고 있었지. 이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그게 알거든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믿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자기 가정을 다 살려버렸어. 가정을 살릴 뿐 아니라 거기에 정신질환자, 그리고 간수 다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여러분들 여기 누구요? 믿음의 사람 야손. 이 믿음의 사람 야손이 사실상 고발해도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맞고 뭐 터지고 자기 돈 들어가는데 미쳤습니까? 그냥 그 바울 어디로 갔다고 얘기해 버리면 되잖아.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바울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말 안 합니다. 말 않고 어떻게 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당연한 얘기를 한 거지.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응? 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야손의 믿음이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살전 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사랑, 소망, 믿음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믿음의 소문이 나게 되고, 그래서 그 아가야 전 지역, 또 헬라 전 지역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야손의 믿음의 어떻게 합니까?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기 누구 나옵니까? 불스가 아울러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분들은 사도행전에 있는 그 2장의 그 체험을 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고린도에 쫓겨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쫓겨난 자와 실패자의 만남. 누굽니까?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바울이 찾아간 거지. 바울이 실패했다는 것은 그 아덴 전도에서 이제 잠시 이제 전도 역사가 아니라고 자기가 이제 많은 꽤 지식적인 것을 많이 전달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만났어요.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당연하고, 이분들은 완전히 이 복음에 생을 걸어버렸어요. 생명건자예요. 생명을 걸었다면 이 믿음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로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딱 세우죠. 참, 이게 보통 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지금 많은 위기를 닥쳤잖아요. 그 중에 큰 위기가 뭐예요? 지금 베드로, 그 수장이 지금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리면 죽는 사형 선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뭐 합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이거 했어. 오직 기도 요구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행위는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불신앙은 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 하지. 불신앙을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말아요. 그리고 말, 행동, 이건 여러분들이요 치명타입니다. 이 불신앙은 여러분들 자신에게만 되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후대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말을 여러분들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적 믿음의 행위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인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받는 믿음. 예, 인정을 받는 믿음이어야 돼. 뭐라 했습니까?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단 말은 그 4명의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4명의 과정이 뭐예요? 이 과정의 믿음을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지붕을 뚫어버려요, 지붕. 이 지붕을 뚫어버리고 그 중부 내리는 그 믿음.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정을 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정. 그 얼마나 인정해버렸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이 같은 믿음을 본 적 없다 그랬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 믿음을 못 보셨다는 거야. 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 보세요. 혈루증, 이 12년 동안 고생하는 이 혈루증이, 그러니까 계속 하혈을 하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딱 결단 딱 내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래버린 거지. 그 놀랬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권능이 나가버린 거예요. 손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믿어버리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본다니까. 믿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요? 올 때부터 믿은 거예요, 올 때부터.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과정을 한번 보죠, 과정. 이 여인이 지금 피를 하혈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여인이 걸어가면서 피를 계속 쏟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이 여인은 계속 피가 안 멈춰. 그러니까 계속 그 예수님께 가면서도 계속 피를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있는데 가가지고 그걸 뚫고 가갖고 그 예수님의 옷을 그냥 만진 거야. 믿음으로. 그 만지기만 해도 자기가 치유될 거라고 믿어버린 거지. 그리고 그 행위를 보세요, 행위. 예수님 놀란 거예요, 갑자기.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믿음대로. 그대로 다 치유돼 버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22장 1절로 19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완전 믿음. 완전 믿음이야. 우리 잘 알잖아요. 이 내용이 뭔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믿고 있었어. 야,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할 때부터 믿었어. 믿고 이제 갈 채비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했더니 이삭이 죽었더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수양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창세기 26장 1절에서 40절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그때 그 믿음이 있었겠어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애굽으로 막 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디 부엘세바쯤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절대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더니 이삭이 그 말씀을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뭐가 심해요? 기근이 심했어요. 여러분들 기근 아직 안 들어봤잖아요. 보릿고개. 여러분들 보릿고개 당해본 적 없잖아요. 옛날 그 보릿고개 당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야, 진짜 그 소나무 그 껍질 다 벗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죽 끓이 먹고 막 그랬대요. 그 피죽이라고 아십니까? 피죽. 이게 날아가고 뭐하고 이렇게 보면 그 피가 자라잖아요. 그거 가지고 죽 끓여가지고 먹었는데 막 설사하고 막 그랬대요. 기근이 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은 막 물이 콸콸 쏟아도록 만들었고 나중에는 샘의 근원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르옷의 축복을 주셔서 계속 이 복이 엄청나게 넓혀지고 땅도 넓혀지고 막 그랬다고 그 고백돼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또 한 사람 한다면은 우리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4장 1절 10절 보면은 누굽니까? 여기 누가 나오냐면은 갈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나옵니다. 열 정탐꾼 중에 이 두 사람이 들어가 있었거든. 정탐꾼 중에.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본래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유다 지파로 들어가서 수장이 됩니다. 자, 근데 이분들이 다 거기에서는 원망이 사로잡히는 그 시간표에 갈렙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들을 안도를 시킨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랑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안정을 시켜버려. 근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더 격동시켜가지고 막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뭘로 조성해버려? 완전히 그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막 말 이상하게 해가지고.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안정을 시켜, 사람들을. 그 안동시켜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다. 안악자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요.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가 아니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지. 하나님이 여기서 진짜 엄청나게 막 화가 나서 난 내 다 죽여버리겠다. 저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나라를 일으켰다. 모세가 그러면 나도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지도자가 맞습니다. 자기 백성 다 죽어가는데 내가 있으면 뭐합니까? 지도자로서 모세가 뭐라 합니까? 그럼 나도 생명록에 지워버리라고. 그 하나님이 모세의 그 말을 딱 듣고 하나님이 그 말을 할 줄 모세에게 알았겠지.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 먼저 이렇게 던져본 거지 한번. 여놈이 뭐라고 말하나 하고. 그러더니 다시 야 턴해. 그래가지고 요돌은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불신앙한 죄로 싹 생명이 끝납니다. 두 사람만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응답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죄사함.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영적 치유라. 하나님이 영적 치유를 해버린 거예요. 요 중풍병자의 그 영적 문제를 갖다가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불치병. 불치병이 뭡니까? 그 중풍병 자체가 불치병이에요. 그때 이 불치병을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 누워있었다면 얼마나 정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겠습니까? 정신을 치유해버렸어요. 정신치유, 이걸 저는 뭡니까?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했을 때 자기가 벌떡 일어나는 순간에 완전히 자기 그동안 이게 누워있던, 침상에 누워있던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치유. 얼마나 눌려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진자가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눌려 있겠어요? 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눌려 있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걸 갖다 예수님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완전히 마음 치유 끝내버려요. 침상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동안 굴레에 묶여 있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침상 들고 가라 하는 순간에 굴레에서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관계 치유까지 끝나버린 거죠. 그동안 자기는 늘 저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그렇게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사로잡혀 있던 이분을 한 방에 그냥 치유하심으로써 관계도 치유돼 버린 거지. 이런 축복을 완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사람의 삶도 치유해 버린 거예요. 그동안 묶여있던 이 침상이 굴레잖아요. 침상.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 아무것도 못, 누워있는데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치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또 예수님께서 믿음 치유. 여기 이 사람의 믿음으로 이게 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누구 때문에 왔어요? 저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왔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이 사람은 끌려온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이 갈 때는 마음속에 뭐가 딱 생겼겠어요? 아, 이분이 진짜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이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치유받고 자기가 이렇게 진짜 중풍병에서 완전 죽을 수 있는 질병에 치유되어가지고 이 사람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모든 삶이 아마 오직 예수였을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세요. 인정을 딱 받으세요.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모든 거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전제가 나의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받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녀의 응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진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1장)